저의 인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 첫 번째 설교하던 기억입니다.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아니었고 학생들이고요. 교수님들이 계셨고 인생에 제가 첫 설교를 뒤쪽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마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웃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앉아있는 첫 인생의 설교를 처음 하는 제 그 모습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떨어가지고 이 턱 주걱이 이빨이랑 덜덜덜 소리가 날 정도로 떨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떨고 있는 이유가 뭐니? 왜 떨었을까요? 의사실습생이 첫 번째 수술실에서 수술 칼을 잡고 떨 때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겠지만 제가 인생의 첫 설교에서 떨었던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설교의 경외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요. 저를 평가하는 교수님이 힘들었어요. 그날 제 마음에 어리석은 동기가 다 들통나버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저같이 부끄러운 죄인의 설교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전한 첫 번째 복음 설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첫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첫 복음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뿌려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한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역사 가운데 공개된 첫 설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려고 서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책을 펴서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신 본문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해방,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해방이고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제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설교를 선포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지요? 단지 돈이 없는 궁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게요? 여기서의 가난한 사람은요, 명예와 권력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죄와 악함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감, 무력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의 감옥에 갇혔어요.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가두어서 포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감옥이 없잖아요. 지긋지긋한 죄에 포로된 자. 육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눈먼 소경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눈먼 자들,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억눌린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복음 설교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왔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면 이 땅의 부자가 될 거다, 만사형통하게 될 거다, 성공 보따리를 받을 거다는 설교가 아니지요? 너희 인생에 죄의 사슬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 거다. 땅만 보고 사는 짐승같이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땅이 아니라 영원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게 할 거다. 역사와 인생의 수많은 억눌린 짐을 지고 가는 자를 해방할 거다. 얼마나 놀라운 우주적인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1절에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약속한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오늘 이사야의 글이 성취되었는데 이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모든 죄와 절망에서 신음하는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이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감사하지요. 송민호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신가요? 송민호. 저는 싱어게인의 심사위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 아티클을 보니까 보이그룹의 위너라는 보이그룹의 메인 래퍼더라고요. 아이돌 래퍼로 가장 성공한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 전에 이 송민호 연예인이 나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치료받는 중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팬과 동료가 있어서 행복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자주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땅에서 이분 정도면 성공과 인기와 돈이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여전히 죄의 사슬과 억눌린 짐과 성공에 대한 고통과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송민호 군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너무 집중을 해서 두뇌가 지쳤어. 두뇌도 쉬어야 돼. 좀 쉬어. 의미 있는 대상을 좀 찾아. 땅의 지혜의 조언인데요. 제가 듣기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땅에 성공한 연예인이나 죄인인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코로나 양성 판정 받고 약간의 후유증 있지만 여러 일로 이뿐 아니라 밀려오는 일로 마음이 짓눌렸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송민호 이분도 죄와 사슬의 마음에 짓눌린 것처럼 복음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매일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으로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전히 질병과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수첩에 적었어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은혜 과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군요. 과분합니다. 나 같은 미련한 자에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같이 출렁출렁하는 연약한 자에게 당신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은혜 과분합니다. 오늘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있는 이 고백 속에 저랑 송민호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은 성공과 인기라도 있지. 앞에 있는 저의 고백을 보세요. 나 같은 망가진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미련한 자, 나같이 출렁출렁하는 연약한 자, 죄의 사슬에 갇혀 있고 내 안에 억눌린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싸우고 있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이 죽으신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고, 영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고 있고, 매일 짓눌리지만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도 여전히 성도이지만 죄의 속박으로 인생의 억눌린 짐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붙잡을 때 자유를 주시지요.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밀려오는 수치심과 우울감과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게 송민호랑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억눌린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첫 번째 복음 설교를 듣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였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었다 선언하자 나사렛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우와, 메시아가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 비참한 죄의 포로된 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시작이 되었구나, 기뻐하고 놀라워합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 나사렛 사람이 놀라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에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같이 동네에서 함께 살았는데,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보잘것없던 사람이 어떻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어떻게 억눌린 자를 해방한다는 거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 설교를 하였지만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책망하세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청중들을 경고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지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왔었지요.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많은 과부들을 구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사건을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 때 27절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 수리아 나라의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친 사건 있죠? 오히려 이방의 나라 장군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누구에게 갔냐면 이방인 과부와 이방인 문둥병자 나만 장군에게 흘러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너희에게 와서 어마어마한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은혜를 주려고 세상에 왔는데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척하고 있으니 너희 마음이 조상들처럼 강팍하구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28절에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분노했어요. 자, 보이시나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첫 복음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엄청난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강팍하여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분노한 청중이 되었어요. 여기서요, 초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지점인데, 나사렛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복음을 배척하는 일이 역사 속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현상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가장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로 말씀을 거절해버리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저주받는 이방인 땅, 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복음을 유대 예루살렘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어떻게 됐어요? 공생의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들, 도시의 죄인들, 도시의 왕따 세리들, 마음이 깨어진 창녀들, 병자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는 복음을 로마 도시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 중에 깨어진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성도들이죠. 너희 주변을 봐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봐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니?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너희 중에 도시에서 지혜로운 철학자가 여기 거의 없고, 도시에 능한 자, 권력과 성공한 자, 부자, 문벌 좋은 자가 여기 거의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모임 중에 박사와 의사와 판사와 유명한 자들이 우리 중에 거의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땅에 쌓아놓은 물질과 성공으로 만족한 자이기에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지요. 그들은 땅에 있는 것이 전부로 보이고 영원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이지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룬 힘과 권세로 만족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자들이죠.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자입니까? 모여있는 고린도 성도들, 죄로 신음하며 억눌렸던 자들인데 아들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수로 모여있는 공동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교회로 불러주셨고, 왜냐하면 도시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교회로 불러주셨고, 왜냐하면 세상의 도시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있는 자들, 부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쫄지 말고 당당해야 돼요. 2022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를 보고 도시 사람들은 저 미련한 자들, 저 약한 자들, 저 천한 자들, 저 멸시받는 자들, 뭐가 좋다고 저렇게 모여서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땅에 미련하고 미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땅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땅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신가요? 무엇 때문에 당당하신가요? 돈이 없어서, 자녀 성공이 없어서 쭈그러드셨나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당당하신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전히 죄에 포로되어 있고요, 성공과 인정을 위해서 수많은 중독과 성공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로 땅이 전부인 줄 천국을 못 보는 소경인 거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이, 천국을 보는 자의 기쁨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억눌린 짐을 지고 있지만 통치자 왕에게 맡길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나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녀이고, 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녀이기에
땅의 강한 자들과 땅의 부자들이 자기가 쌓은 것으로 자랑할 때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요? 이 은혜를 배워가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 복음의 씨는 마음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래서 반응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우주의 왕의 아들이 감히 나사렛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감히 왕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간땡이가 부었지?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4가지 밭, 길가 밭, 돌이 있는 밭, 가시떨기 밭,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이지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왕이 복음의 씨를 뿌려도 나사렛 사람들은 눈도 껌뻑 안 하고 겁먹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배척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말씀의 씨가 사람들 마음에 뿌려졌지만 왕의 권세라면 너희 이 복음 말씀 안 믿으면 최소한 다리 하나 부러진다? 이랬으면 겁내서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 몸이 앞으로 1, 2년 동안 썩어서 문둥병이 걸릴 거다. 10년 동안 감옥에서 어두움 속에 살 거다. 이런 권세의 능력으로 말씀이 뿌려졌으면 다 겁이 나가지고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 힘과 권세로 뿌려지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보실 때, 공생의 사역을 보실 때 기억하실 것은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감추어져서 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찮은 벌레 같은 나사렛 사람들이 비웃고 등을 돌릴 정도로 말씀은 초라하게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찮은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부자들이 예수를 왜 믿냐, 내가 쌓아둔 돈을 믿어라 외쳐도, 세상의 강한 자들이 왜 예수를 믿냐, 내 권력과 내 주목을 믿어라 외쳐도, 세상의 박사들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냐, 웃기지 말아라, 예수는 엉터리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복음의 능력을 숨기고 나약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일마다 강단에서 매주 복음의 씨를 여러분 마음에 뿌리지만 지난주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염려와 마음에 죄된 욕심이 왕의 말씀을 배척하고 등을 돌려도 아무 손해가 없는 모습으로 말씀의 권세가 나약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하시고 인격적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자유의 복음을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자유의 복음을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야 돼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씨를 배척하지 마셔야 되고요.
아침마다, 주일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왕의 말씀으로 알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다윗의 사례를 나누지요. 어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끝났고 시편 들어갔잖아요. 3장과 4장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3편은 제목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 수도에서 도망쳐 피난 갈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3년 코로나의 긴 터널,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당황스러운 나라 전체가 혼란한 위기입니다. 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보세요,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의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아서 반역했고 백성들 수천이 배신하여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다윗은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4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침대에 누워 자리에 누울 때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너무 솔직하구나.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려고 누우면 마음이 잠잠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잠잠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압살롬 아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계속 소설로 쓸 거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나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다윗은 너희는 떨며 그런 마음의 느낌과 감정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너의 마음에 말해라. 생각을 멈추고 말해라. 하나님은 방패시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과 감정과 불평들아, 잠잠해라. 잠잠해라. 저는 엄청 솔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다윗은요, 지금 아침과 저녁에 자고 일어나고 잠잘 때 밀려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싸우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기 마음에 뿌리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이세요? 우린 자리에 누우면 밀려오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잠잠해라 말하지 않죠. 그리고 밤을 새지요. 소설을 쓰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난장판의 폭력적인 생각이 큰 눈덩이처럼 커져 있지요. 다윗은요, 압살롬 아들의 반역과
백성들의 배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수만 가지 의심과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감정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진리를 마음에 선포하면서 평안히 깨고 자고. 저는요, 이 지점이 매일 복음을 자신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봐요. 일상의 평안한 잠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죄에 포로된 우리들이 죄의 용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일상의 억눌림에서 해방된 자녀로 불러주셨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과 이 땅을 나그네로 여행하며 사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매일 인생에 다윗처럼 폭풍이 밀려온다니까요. 무서운 생각이 밀려온다니까요. 복음을 믿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침마다, 주일마다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돼. 말씀을 대충 거절하지 마시고, 배척하지 마시고, 감정을 너무 존중하지 마시고, 굳은 결심을 하고 왕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자신에게 말하는 이 근육을 키웁시다. 그리고 이번 주도 잘 자고 잘 깨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기도하겠습니다.